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말씀을 들고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길거리나 전철 안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분들을 보거나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불편해합니다. 신자들 중에는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며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그런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그런 담대함이나 절박함이 없음을 인해서 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청년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말씀을 따라 새 믿음을 가지며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믿은 예수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과연 이 예수가 구원자가 맞는가? 과연 예수가 나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인가? 예수의 출생지를 살펴보니 유명한 사람들이 난 곳이 아닌 저 나사렛 시골이 아닌가? 더욱이 예수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는 40도 못 되어 그 처참한 십자가형에 처형되고 말다니 과연 그가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의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내적으로 갈등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 중에 오늘날 그분들처럼 누구도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을 담대하게 외칠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사람씩 신앙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 심지어 배교자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란 완전하고 영원한 능력을 가졌고 예수만이 인류의 참 소망의 주인이심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일, 완벽한 사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영어로 perfection이라고 말하지요. 그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서 핑크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족하여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게 된 온전한 상태를 온전함이라 이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온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더 핑크가 강조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이 드린 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채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즉 구약의 제사들은 불완전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불완전했을까요?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죄인이어서 남들을 위해서 제사하기 전에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면 백성들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백성들도 제사장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실 새로운 길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본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왔습니다. 이 일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온 전통적 관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따르게 하신 것.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 그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제사장임을 유대인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우월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라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이 레위 지파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이런 레위 지파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자체가 완전한 일이며 완벽한 사역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온전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영원함은 단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포함해서 확실성, 거룩함, 죄 없음,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완전한 통치권의 개념이 그 안에 모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이 모든 영원함의 요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레위인들은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계속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역을 우린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더 좋은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더 좋은 소망이 되게 하셨다.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레위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그 율법들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더 좋은 소망을 주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희망의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 최고의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레위 제사장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백성들의 죽음의 공포를 벗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대제사장직은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로 이끄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망, 하나님께로 가는 희망을 갖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더 좋은 소망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완벽한 대제사장적 사역이었습니다.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완전히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생명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모두는 참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지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서 성숙한 신자의 삶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함을 드러내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